히브리서 말씀은 다시 봐도 참 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참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의 신학적 관점이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지시하고 표현한다는 것은 구약에 대한 정통한 해박한 이해가 아니면 이것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2절에 이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런 이해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비록 익명으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신앙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저자를 바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비록 성경에는 사도 바울 자신의 이름이 없고 하지만 칼빈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히브리서의 저자를 익명이라고 얘기해도 본인은 이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보여주는데 그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창세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작정되었고 이 작정, 데크리라 그래요. 이 데크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이게 이루어졌다. 이런 게 말씀 신학이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 신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잖아요. 이게 신학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거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잠언서 8장 같은 데도 보면 지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가지셨으며 할 때 그 지혜가 1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제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세전부터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지혜가 신약시대 때는 로고스, 베르붐, 세르모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또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이고 그가 바로 언약의 중보자고 여기 보십시오. 2절에도 보면 만유의 상속자, 상속 이거 벌써 inheritance 이런 게 전부 다 유업, 상속 이런 말은 벌써 언약의 개념이잖아요. 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 3절 하반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이 표현도 이거는 언약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테반도 죽을 때 그의 눈이 성령 충만함으로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쪽이 어디 있고 왼쪽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또 우리가 오늘도 본문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읽었는데 4절부터 본문 끝까지 보니까 계속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내용이잖아요. 전부 다. 자, 우리 한번 먼저 4절을 한번 볼까요? 먼저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여호와로 인식이 안 됐죠.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죠?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또 시편 기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증거했어요.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 뭐 이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든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언약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증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이제 증거했다. 이런 거예요. 아볼로도 보면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능통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아볼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구약의 내용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아주 탁월했기 때문에 그의 성경 해석을 구약의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이 이기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 봐라, 성경에 전부 다 예수 얘기하고 있지 않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기자가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먼저 6절에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시편 2편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도 보세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 많이 보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던 세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급히 맛있는 스테이크를 구워가지고 이제 천사들을 섬기죠. 그때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고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고 이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거기에도 보여요. 그리고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가가지고 소돔 그들을 피신시키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그냥 싸그리 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죠. 또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 왕을 농락하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천사가 일순간 딱 18만 5천 명을 싸그리 다 그들 전멸시켜버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한순간에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야, 저 사내리 너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냥 싹을 다 제거하실 수 있어. 그래가지고는 싹 다 하나님 제거해버리고 사내립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함부로 모독했다가 한순간 병력 다 잃고 그가 돌아갔다가 벌벌벌 아마 사내립이 센나케립이라고 그러죠. 센나케립. 이 산내립이 돌아가가지고는 자기 그 니스로 그 신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냈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벌벌벌벌 떨었겠죠. 일순간에 18만 5천 명이 천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고 돌아갔는데 그날 이 사내립이 암살을 당하잖아요. 자기 신하들한테. 그것도 자기 아들에 의해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사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자연스럽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옆에 누워있던 병자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제가 들어가면 그 병이 낫는데 다른 사람이 더 빨리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서 병을 고치나이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내려와 갖고는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때 뛰어 들어가면 이제 병이 낫는다. 일종의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민간 설화 같은 거였죠. 이와 같이 천사에 대한 사상이 유대인들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또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이 다 있다고 생각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근본주의자, 보수주의자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완전 근본주의자들. 꼴통 보수 이런 말이에요. 좀 나쁜 말로 하면 꼴통 보수들. 근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천사가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예? 그래도 사두개인들보다는 그래도 한 끗이라도 나아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 영도 안 믿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천사에 대한 숭배 사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예수도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죠? 마호메트나 세계 4대 성년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죠? 예수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고 또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만유의 상속자시고 모든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그는 창조의 중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모든 세계의 근원이고 본질이 되는 이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졌다. 여기에서 본문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더욱 아름다운 이름, 이걸 기업으로 받았다 그러죠. 여기에서도 기업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렇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만유의 상속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때 그 말씀이 모든 세계의 근원이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래서 모든 만물은 누구에게 돌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경륜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 다음 아버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만유 가운데 만유가 되시면서 만유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런 게 삼위일체론적인 경륜과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었다. 이 기업을 누가 얻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언약 사상인데 이런 게 시편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정통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율법을 갖고 율법으로 해석하면 정통적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해석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해석하겠어요? 복음을 세워놓고 율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아직 복음이 없었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분들이 예언을 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봤지만 이사야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인데 그렇게 탁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이사야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죠. 물론 이사야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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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러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모세도 그러고 이사야도 그러고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할 때 그것은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제1위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두 다 제2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겁니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고 율법을 수여하신 그 하나님,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씨름하셨던 분, 언약의 사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대화하고 했던 분, 제2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분,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분,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그 불구덩이 속에 풀무불 속에 있었던 분, 다니엘을 사자에게서 건지신 분, 여호수아를 앞서가지고 길갈에서 여호와의 장군 있잖아요. 그러면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군에 나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현현하시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몸을 갖고 계셨어요? 안 갖고 계셨어요? 안 갖고 계셨죠. 그 예수가 몸을 가지신 거예요. 언제? 2000년 전 마리아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서 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랬구나. 야곱하고 씨름했던 분이 예수님이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또 요셉을 이끌어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고 모세와 만나주고 나무 가운데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만나주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고 엘리야와 함께 호렙산에서 만나주시고 이 다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또 기드온이 만났던 그분 전부 다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이 많이 등장했는데도 정작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거죠.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안 믿었던 거예요. 성경은 갖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2장 한번 보십시오. 시편 2장도 이건 유명한 그리스도 시편이죠. 자, 시편 2편 보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이 시편 2편 자주 보죠. 자, 7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너 아들이라고 했던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인데 그런데 천사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천사들은 하나님이 낳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천사도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도요 천사론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사람만 지으신 게 아니라 천사들도 지었지만 천사들이 매우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도 그들이 신은 아닙니다. 신적인 영광과 능력은 가졌어요. 천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종들이에요. 천사들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구약의 백성들이나 심지어 사도들도 천사들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천사가 나타났을 때 너무 놀라가지고 무릎을 꿇으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게 그리하지 말라. 나도 너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종이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가브리엘도 그러고 미카엘도 그러고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만유의 상속자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도 오늘날도 그러지만은 자기 재산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자기 상속자인 아들에게 옛날에는 줬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뭐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도 상속권이 있다 그러지만 어쨌든 자녀니까 주는 거죠. 자녀니까. 그게 그대로 이런 상속자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있어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비유로 하실 때에 포도원의 주인이 종들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에서 일하던 종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리죠. 또는 오면 막 때리고 야 저리 안 꺼져? 이러면서 막 박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한테 돌아가가지고 주인님 우리가 가가지고 저 포도원 일꾼들한테 갔더니 그들이 우리를 때리고 막 박대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주인인데 이러면서 그 마지막에 누굴 보냈다 그랬어요? 아들을 보내죠. 그죠? 그게 이제 예수님을 보냈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냈더니 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우리가 이 재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도 다 언약적 표현이죠. 상속받을 기업이 포도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의 상속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종들이 악한 이제 꾼들이 이 상속자이신 예수를 죽였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나라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한다는 걸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편 2편 7절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번에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우리 5절 말씀 보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이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에피소드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제 승승장구하게 해주신 거예요. 형통하게 하니까 다윗이 전쟁하는 것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윗이 많은 전과를 거두고 이제는 좀 왕 행세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성막이잖아요. 그 다윗 시대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성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라하죠. 이 성막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구약 시대 때 출애굽 시대 때부터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다윗 시대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으니 이 성막이 이제 낡고 허름하고 빛도 바래고 이랬겠죠. 낡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 이 원목으로 만든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누추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니까 죄송한 마음이 생겨갖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런 데 계셔서 내가 송구스럽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기특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딱 알아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천만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집이 무슨 집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무궁한 영광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지어서 그 집을 다윗의 이름으로 세우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집이 영영하도록 영광된 집이 되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니까 하나님이 이때 빨리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7장 14절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13절을 먼저 보십시오. 13절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해요. 누가? 다윗에게서 난 자가. 여기에서는 첫째로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러잖아요. 예수를,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를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자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여기서 표상이 되는 거예요. 표상이.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5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바로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시냐 이 말인 거예요. 이 말. 자, 요렇게 지금 이제 이걸 인용한 거죠. 그 다음 6절입니다. 그가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했다. 그에게 천사들로 하여금 경배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시편 이거는 97편 7절이에요. 거기도 보면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외할지어다 라고 얘기했고 또 시편 89편 27절에서는 내가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 우편에 계시니 베드로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베드로 특유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리스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메사이아,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신약 시대 때는 크리스토스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사상이 특히 어디서 많이 드러나오냐? 시편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2편이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6절에서도 시편 2장 6절에도 2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2편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나의 왕을, 이때 이 왕, 나의 왕, 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요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천사들로 그에게 경배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더 높은 존재죠. 그렇죠? 이때 당시만 해도요. 예수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구약 성경에 봐라. 구약 성경의 시편과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다. 계속 이제 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번 6절 보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또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 속엔 천사들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 104편 4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이런 내용들도 천사들의 권능과 능력,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아주 탁월합니다. 천사들은요 태풍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진도 일으킬 수 있고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행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이 아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14절 보세요. 결국 이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천사들의 사역이 뭐예요? 상속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상속자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구원 얻는 후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축복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상속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광의 나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 이제 천문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우주 넘어 은하계들까지도 막 사진으로 찍잖아요. 와, 정말 경이로워요, 진짜. 근데 천사들은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그 모든 하나님 보좌를 받들고 섬기는 천사들, 스랍들, 케루빔들, 그 모든 존재들이 전부 다 구원 얻는 후사들을 위하여 섬겨요. 우리가 아침에도 잠깐 봤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복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인식을 잘 못해서 그렇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하늘의 천사들도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도 판단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음의 권세가 얼마나 뛰어난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냐. 또한 천사들도 판단한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이만큼 대단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뭘 보냐면 외모를 보는 거야. 남 목사 누추한 사람이 저런 소리 하니 그게 대단한 소리처럼 안 들리는 거지.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대단하게 뛰어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누추한 목사가 아무리 이래 얘기해도 별로 잘 안 들리는 거지. 성령 받았다는 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예? 천사들도 여러분들을 돕고 지킵니다. 제가 무슨 수호천사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조금만 더 볼면 말씀 보고요. 이제 8절도 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7절은 천사들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8절은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인용을 한 말씀이에요. 이 시편 45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서 그 아들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45편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8절 9절 내용은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45편 7절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서도 즐거움의 기름, 이게 벌써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건 더 설명은 더 깊이 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는 말은 예수의 신격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는 의로운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 왕의 동료라고 얘기할 때 천사들보다 뛰어난 자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다윗에게 적용을 하면 다윗을 하나님이 다른 많은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죠. 두로 왕, 시돈 왕, 그 옆에 블레셋 왕, 아람 왕, 여러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왕들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뛰어나게 했다. 바로 그 다윗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뛰어나게 했다. 그런 말이고요. 또 10절에서 12절까지도 바로 이와 같이 시편 10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편 102편 넘어가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물의 기초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13절에 이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제 시편 110편 한번 가봅니다. 이번엔 시편 110편. 특별히 여러분 아까 읽었던 시편 2편하고 시편 110편은 필수입니다. 이건 필수. 이건 그리스도 시편, 메시아 시편이에요. 자,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거는 뭔 내용이냐면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근데 그 언약이 어떻게 보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에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러면서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들이 너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너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씀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이 언약의 사건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은 사실은 영원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그 시대의 성령을 통해서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해서 얘기하는데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좀 피곤하겠지만 이번에는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43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절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나신 언약의 상속자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110편 1절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절대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그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 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My Lord. 주님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맞죠?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언약적인 표현일 뿐이지 사실 그리스도는 아담의 혈통에서 난 자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근본도 없고 근원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다라고 말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을 보니 주께서 내 주에게 주의 우편에 계신 주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또 주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건 또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게 계속 우편이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편이란 얘기가. 자, 이런 것들이 언약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므로 지극히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사.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영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의 내용이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가 네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모든 왕들을 내가 무너뜨리고 너에게 굴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영광을 얻게 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겠다. 이게 바로 구약의 예언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완성하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이거예요. 높여서 하나님 우편에 그를 앉히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언약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바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언약의 증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히브리서 1장을 봤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탁월함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아주 탁월해요. 특히 시편의 내용을 언약사적으로 언약의 증거를 따라서 봤다는 게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되 언약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서신의 아주 뛰어난 신학적 관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부터 택정하사 우리를 위하여 머리로 세우시고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가 이제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을 이루시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그를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증거를 우리도 품고 예수께서 만유의 상속자시여 우리도 그와 함께한 상속자이며 이 언약의 기업을 예수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아름다운 이 기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재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권세와 언약의 기름짐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